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김명환 선교사님이시고 스위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며 예장 통합에서 파송되셨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나눌 제가 포스터를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때문에 저희가 방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됐다가 안 됐다 그러거든요. 아까 잠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느라고 막 엄청 땀을 뻘뻘 흘리다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랄까 말씀 준비에 더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카메라 준비에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모임 준비를 하는 그런 이상한 모임이 됐지만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스위스 선교라고 하면 "무슨 스위스가 선교지야?"라고 대부분 반응을 하시거든요. 제가 한국에 가서도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면 "아 선교사님이세요." 이렇게 그 교우님들께서 굉장히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다가 "어디에서 사역하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스위스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예? 좋은 데 사시네요." 예 이러고 이제 반응이 확 싸늘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스위스라는 곳이 왜 선교지인가 또 그리고 스위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소개하는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라도 스위스가 생각나시면 뭐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TV 만화 영화가 나오시면 혹시라도 저를 생각하시고 '아 저런 곳에서도 진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 소개가 그 파워포인트로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그냥 계속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눌게요. 예. 뭐 이거는 그냥 다 들어 있는 거니까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스위스에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제 소개해 주는 부분인데 스위스는 한국인 목회자가 체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위스는 서유럽에서도 가장 체류권을 얻기가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는 EU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비자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제3 세계 국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그래서 정식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거나 하지 않으면 스위스의 체류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국가에 이제 교민들이 많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에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여러분이 한국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스위스에는 한국인 목회자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977 년에 교회가 이미 세워졌는데 거의 16년 동안 목회자가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스위스 개혁교회 연맹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기구가 바젤 미션이라고 있거든요. 미션 21 그리고 한국의 기장과 예장 통합 이렇게 이런 기관들이 함께 협력을 맺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스위스 정부로부터 한국 목사 비줌 체류 허가를 한 장만 우리가 마련해 보자. 그게 1988 년에 양국 교회 총회장님께서 서로 만나셔 가지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4년 후에 처음으로 예장 통합에 김도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라든지 김기천 목사님 이제 기장 측 목사님들이 파송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 목사로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제네바 한인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김도현 목사님, 첫 번째 목사님 사역 말기에 운이 좋게 스위스 정부로부터 티켓을 한 장 더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어권과 독일어권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권을 담당하는 한인 목사 1명, 독일어권을 담당하는 한인 목사 1명 이렇게 2명이 있게 됐고요. 프랑스어권에는 이제 제네바 한인교회 하나가 주로 이제 중심이 되고 독일어권은 영역이 넓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하는
그래서 이동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볼게요. 이게 스위스 지도입니다. 스위스 지도인데 스위스가 공식어가 4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위스를 스위스라고 부르지만 스위스라고 하는 이름은 불어식 이름이고요. 또 원래 공식 명칭도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콘페더라치오 헬베티카가 스위스의 공식 명칭이고 이것을 각각 언어로 표현하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위스에 해당하는 말이 불어로 스위스가 있고요. 이 스펠링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는 슈바이츠라고 합니다. 이제 슈바이처라고 하면 스위스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알버트 슈바이처는 스위스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슈바이처라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가 스위스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로 하면 슈비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언어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 독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4분의 3이 독일어권에 해당되고 약 20% 제네바를 중심으로 약간 이 서쪽 지역에 보면 이쪽이 그 프랑스어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부 쪽에 이탈리아어권은 약 5%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분량이죠. 그래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영어로 대사가 나오면 그 서브타이틀 뭐죠? 자막이 2개의 언어로 항상 나옵니다. 독일어로 한 줄이 나오고 프랑스어로 한 줄이 나오고 그리고 물건 뭐 과자 같은 걸 사도 뒷면에 보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최소 3개 국가 언어로 나오게 돼 있어요. 독일어, 불어, 그리고 이탈리아어. 예, 이런 식으로 복잡한데 그다음에 한번 클릭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독일어권의 주요 도시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취리히, 바젤, 그리고 베른. 베른이 수도죠. 제일 큰 도시는 취리히고요. 그리고 베른은 행정 수도이고요. 또 바젤은 학문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약 그 화학, 제약 이런 쪽으로 유명한 공업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세 도시가 독일어권 스위스의 중심지인데 저는 이 세 곳을 주일에 이제 오가면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취리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베른에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바젤에서 예배드리고 주일에만 한 450km 정도 운전을 하고요. 네, 운전 시간만 한 5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2014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야외 예배 때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세 교회가 합쳐졌지만 인원이 얼마 안 되죠. 예, 저희가 그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로부터 지원도 받고 예, 총회로부터 지원도 받아서 제가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예,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배 이상으로 부흥이 되고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 세 교회가 연합해서 자립할 정도로 이제 교회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2020년 2월에 제가 6년 임기가 만기가 됐거든요. 여기 스위스는 잘한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년 한 번 임기를 마치면 무조건 스위스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6년간만 여기서 잘 있고 그리고 스위스를 떠나서 한국에서 좋은 목회지가 있으면 예, 그런 쪽으로도 혹은 좋은 선교지로 보내시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2020년 2월 제가 임기를 마치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다 기억나시죠?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아무데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원래 예전에 YM이라는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거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저랑 아내랑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희가 그래서 스위스 현지 사역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 제가 이제 비형 비자라고 하는 취업 비자를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뭐 종교 비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스위스는 무조건 취업 비자예요. 이 취업 비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무조건 한 달 내로 스위스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스위스를 떠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사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스위스에서 C형 비자, 그러니까 소위 영주권이라고 하는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10년을 일을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 상황이 바뀌고, 또 그리고 제가 이걸 매년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한테 "너는 C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냐고. 스위스 공무원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개입을 해서 저한테 이제 이민청에도 전화를 해 주고 저한테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고 하면서 저한테 강권을 해서 이 비자를 신청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이제 2019년 6월 일이었어요. 저는 왜 그때 이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저에게 이걸 시키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 임기 후에 코로나가 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5 년을 더 체류를 할 수 있는, 이제 영주권이라고 해서 무제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 년을 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얻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받은 목회자로서는 제가 최초로 이 영주권을 받은 거고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계약 조건이 6 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 년을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저야말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라 하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현지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현지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받게 된 것이죠. 예, 한 페이지 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큰 교회가 있는데 이게 그로스민스터라고 합니다. 그로스민스터 이 교회, 이게 바로 칩잉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곳이거든요.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을 다 아시죠? 하나는 루터의 루터교 종교개혁이 있었고, 하나는 개혁교회 종교개혁. 우리는 이제 칼뱅을 주로 알지만 실제로 그 개혁교회 종교개혁은 취리히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칩잉글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 그로스민스터가 보이거든요. 집에서 한 10분 걸어 내려가면 이 그로스민스터가 나오는데, 이 그로스민스터 반대쪽에 칩잉글리 청동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칩잉글리가 그의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칩잉글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 나라 이웃 나라에 굉장히 잘못 소개되는 바람에. 그런데 칩잉글리는 굉장히 그 독불장군식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감성적이고 여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했었던,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전통은 바로 칩잉글리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또 강해설교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칩잉글리였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개혁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에 개혁교회 목사로서 첫 발을 디디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문을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스위스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그동안 지난 50년간 스위스 종교인들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카톨릭 인구거든요. 1970년에 47%가 카톨릭 인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4%.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인구는 더 늘어났고요. 비율은 조금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그 남유럽에서 일꾼들이 넘어오면서 이분들이 대부분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 인구는 그다지 줄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개신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최대의 종교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드라마틱하죠. 이렇게 떨어지는, 이 속도로 떨어진다면 2050년이 되면 약 4%가 정도가 남게 됩니다. 지금 현재 무슬림이 스위스의 5%거든요. 그러면 2050년이면 개혁교회의 본고장인 스위스의 개신교가 무슬림보다도 마이너가 될 수도 이건 뭐 아무도 모르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도 있고 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위기로 다가오고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저를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제 소명을 여기서 찾게 된 것이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이제 10년마다 10%, 전체 비율로 하면 20%에서 31%로 냈다는 것은 비종교인의 숫자가 50%가 증가한 거거든요. 이 속도로 늘어난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잃은 양 찾아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취리 플룬터른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고요. 여기에 제 집 목사관에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관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구에 있는 교회가 등록돼 있는 교인이 2,500명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20명, 25명, 많으면 30명. 교회에 오는 분이 1% 정도. 저희가 1인 양의 비율을 이야기할 때 99마리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위스 사람들도 자조 섞인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99마리를 잃어버렸어. 99마리 찾으러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이 그림이 잃은 양 찾는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의 본문을 골랐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다른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누가복음은 어린 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큰 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의 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잃은 양은 사실 착한 양이 아니죠. 못된 양이죠. 못난 양이고 못된 양, 길도 잃어버리고 목자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이 양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다 큰 양,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양은요. 최대 160kg까지 나오는 거대한 양입니다. 엄청나게 무겁고 그리고 양들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우리가 양떼들 보면 그 풀밭에 같이 눕고 뒹굴고 싶지만 실제로 양떼들이 있는 그 풀밭에 가보면 위에서 보면 그 양떼가 있는 밭은 똥밭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가슴털을 보면 다 똥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 본문 묘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죠. 더럽게 무거운 양인데 그리고 정말 더러운 양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즐겁게 기쁘게 메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하장사가 되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힘세지셔야 되고 더 많은 힘을 들여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스위스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환영해 주실까요? 넌 뭐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어느 분이 한국에 와서 너희 판소리 문화를 잃어버려서 내가 판소리를 가르쳐 줄게 한다면 한국 분들이 아, 너에게서 정통 판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국은 기독교에 있어서 여전히 변방이고 자기네들은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지를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목수계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라고 제가 한국 나이로 51인데요. 제가 작년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살, 20살 되는 애들이랑 같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30학점을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제가 여기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니까 신기하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잡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예수님 전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예수님 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100% 크리스찬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전도 필요성, 전도 방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에게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목이 여기 조금 보이는데 미션 이스트 마인 식살 선교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개신교 개혁교회 입회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최초 사례고 이전에 이렇게 동양 사람이 특히 한국 목회자가 스위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목 과정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제 서류가 반년 넘게 책상에 쌓여 있기도 하고요. 유리천정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동안 바젤 대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에서 신학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여기는 목회 상담 실습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분들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누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하면 교구 목사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여기는 스위스 그 주교회 시스템이다 보니까 교회에 아예 목사님을 파송해 놓고 환자들 중에서 개신교라고 쓴 사람들이 있으면 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갔는데 99%가 교회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이 정말 저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 기대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음 생애에는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받고서 제가 정말 산전수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실습을 하면서 스위스 교회 환경을 배우고 또 이곳에 왜 제가 필요한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저는 집중 면접이 있는데 독일어로 회의를 인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을 해야 돼요. 울면서 찾아온 사람을 다독이면서 이제 그 위로하고 집에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화나서 저를 쫓아오는 장로님을 이제 달래면서 제가 원하는 목회 그 계획을 그분한테 동의를 얻어내는 게 과제예요. 이게 연극 배우가 제 상대로 나오면 제가 그분하고 같이 연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제 나름 방법을 찾아서 이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이걸 합격을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 수련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강도사 비슷한 겁니다. 제가 목사로 전임으로 사역한 지 20년이 됐는데 예, 다시 이제 강도사로 돌아가서 50% 사역하고 50% 계속 훈련받고 이 과정이 끝나면 정식으로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곳에서 좀 더 복음에 헌신된 목회자들, 지금 여기 스위스가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목회자가 없어서 그 예배를 없앨 정도로 목회자가 부족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병원에서 사역할 때 그 세계 환자들의 날 예배를 같이 집례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2년간 다양한 입회 과정 및 수련 목사 준비를 했고 그리고 스위스 교회, 독일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제 교류를 하며 한국에서 지금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제 아내가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잠시만 뒤로 가고, 예. 제 아내도 목사거든요. 이제 저보다 몇 년 늦게 안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스위스 감리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뒤에 사진이 두 사람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펜젤러입니다. 아펜젤은 스위스의 가장 유명한 치즈동 마을이거든요. 아펜젤러 하면 스위스 사람들은 딱 듣자마자 스위스 사람이네? 라고 듣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그 아펜젤러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모님이 스위스 계열의 메노니텐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결고리를 통해서 당신들의 조상이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스위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 주세요. 예, 그래서 권선종 선교사는 그 스위스에서 원래 그 장신대 학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바젤 대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해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인정을 받아서 올해 8월에 수련 목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쭈리 아폴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지금
수련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내년 7월까지 일을 마치면 이제 한국 목사로서는 최초로 독일어권 스위스에서 개혁교회 목사가 되는 첫 번째 사례일 겁니다. 네, 이제 제가 두 번째가 되겠죠. 잘하면. 예,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요. 예. 지금 아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보시면 이제 한국에 한 50명,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만한 교회거든요, 사이즈가. 그런데 등록 교인이 3,000명입니다. 그래서 예. 뭐 이래 보여도 모이는 사람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1% 밖에 출석하지 않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있고 여전히 이들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포텐셜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데서 보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세요. 예, 그리고 저는 12월에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024년 8월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2024년 7월에는 제가 스위스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현지에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될 교회 그림이 잠깐 나왔었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 교회와 스위스 교회를 잇는 사역,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스위스 교회는 전통이 있고 이제 말씀의 그 해석과 여러 가지 그런 신앙 유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전통들을 잘 살려서 그것들을 자료를 발굴하고 번역하고 탐방을 안내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동적인 신앙 전파 및 교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찬양대가 스위스 교회를 함께 저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이분들의 반응이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뭐랄까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그런 한국이 촉매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교회의 한국 교회 탐방 이런 것들도 스위스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몇 달 전에 세계 WCC 총회가 끝난 이후에 그 스위스 개혁교회 연맹 총재가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한국 교회는 정말 놀랍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스위스 목사님들이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너 그거 봤어? 우리 총재가 한국 갔다 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출석하면서 함께 여러 사역을 돕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슈테판 교회 이 토마스 부화라는 분, 전 OM 스위스 대표이기도 하고 전 OM 유럽 대표이기도 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로서만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낡고 진부한 것이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신선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면박받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복음에 다시 한번 문을 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팬데믹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스위스가 발표했을 때 세계 팬데믹 대응 순위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K-팝, K-미디어, K-푸드, 저희 NZZ라는 스위스 신문이 있는데 뉴욕 타임즈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거의 매주 한국에 대한 기사가 나요. 그래서 스위스 분이 저한테 한국에도 스위스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니? 라고 물어볼 정도로 한국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스위스는 여행의 나라잖아요. 그 인터뷰를 했는데 TV에서 그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여행객들이 다시 오겠죠? 네.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올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다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다음 말이 있는데요. 다음 글 가장 여행해 보고 싶은 나라? 한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에 많이 여행들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출석하는 교회만도 몇 커플이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그 전후로 저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K 콘텐츠 그리고 K 복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 시대에 한국을 들어 쓰시면서 또한 저희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기는 권선종 목사 수련 목회 훈련 이제 내년 7월까지 하는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사역 확장과 독일어 능력, 이제 저희가 독일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독일어는 독일어가 아닙니다. 스위스 독일어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제주 방언보다 훨씬 더 심한 사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독일어하고 네덜란드어의 차이보다 조금 덜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 스위스 독일어의 특징은 표준 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어의 방언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구글 번역기도 안 돼요. 현지인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도저히 배울 수 없는, 현지에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언어가 스위스 독일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위스라는 나라가 어학 비자가 없는 나라예요. 아까 비자 받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든지 이렇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능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투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요. 자녀들 신앙 양육. 저희가 저희 집 바로 옆에 이제 30m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출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없어요. 등록교인이 2,500명인데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가 한참 됐습니다. 아이들 신앙 양육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신앙 양육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스위스 개혁교회 입회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교회로부터 이 사택 월세 할인을 받았거든요. 스위스 물가가 살인적으로 비쌉니다. 저희 두부 한 모가 7,000원이에요. 버스 한 번 타는 것도 6,500원, 7,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집 월세가 원래 4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 2년 동안 170만 원만 저희가 월세를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행정착오로 이거를 지원을 지난달까지만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데 바꿀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460만 원으로 월세가 올라가는데 그중에 절반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340만 원, 350만 원 정도만 이제 월세를 내기로 했는데, 사실 뭐 350만 원이 제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50% 사역하는 것으로 받는 그 모든 게 이제 월세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동안은 저희가 뭐 먹고 살 거, 그리고 여기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의료보험이. 여기는 100% 사보험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2년간 훈련받는 동안에 잘 이것들을 견뎌내고, 특별히 이제 1세계 선교는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곳에 한국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 이곳에는 이제 자유주의 목사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복음도 이야기 안 하고 사랑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이곳을 좀 더 힘있게,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너무 길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이제 연락 주시고, 그러면 저하고 교제 나누면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사람이 그 걸음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단 6년만 있을 줄 알고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 저희는 다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밖에 할 수 없는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심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많은 장애물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본진인데 우리 어머니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이곳이 지금 다시 심하게 회파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다시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분들 가운데 가끔씩이라도 그들 마음에
저분들 마음속에서 스위스가 기억나면서 이곳을 위해 우리 신앙의 본고지였던 이곳에 다시금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으로 도전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궁구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그 가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저희 소명의 길에서 다시 만나며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임재를 느끼고 동행을 느끼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몇 주 동안 진행될 앞으로 이 새벽 아침 기도 모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과 모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한국의 선교의 열정이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는 귀한 시간, 귀한 나눔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명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전적으로 수련과 현지 목회에 집중하시면 한인 목회는 안 하시는 겁니까? 겸하여 하시는 겁니까? 한인 목회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가끔 저희 여기 유럽 선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의 남부지방 한인교회 거기 4개 교회 연합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부흥회 인도하고요. 또 이제 밀라노에서도 집회를 한번 하고 이제 그런 사역 이제 한인교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는 사역이나 그런 사역 외에는 이제 특별히 한인 사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명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스위스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첫째로 물가가 엄청난 세계 최고의 물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두부 한 모가 예, 7천 지금 원 한 주고 6, 7년째 빅맥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예, 세계 최고의 물가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우리 한국 사역자들이 사역하기 힘든 것이 첫째로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비자는 고사하고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너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초임 선교사가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내에 1,000만 원 정도 들고 가야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이죠. 이거 이제 저렇게 물가가 비싼 나라가 이제 스위스와 또 홍콩, 또 두바이 같은 저런 중동 나라들이 굉장히 물가가 비싼데 참 힘들고, 두 번째로 이제 비자가 저렇게 어렵고 까다롭고, 세 번째로 그 터세, 현지인들 목회자들의 그 터세, 그런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김명환 목사님 네 분을 뽑으셔서 그곳 스위스 영혼들을 위하여서 뽑아서 보내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스위스가 선교지냐? 선교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죄송한 표현인데 스위스의 그 신앙은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신앙이죠. 저 신앙에 이제 우리 김명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여서 힘줄과 근육과 또 이 살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군대가 되도록, 스위스 군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되도록, 영적인 군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저기 신봉수 대표님, 또 우리 최성관 우리 목사님, 언론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좀 소개하셔서 한국 교회가 선진국도 선교지다 하는 이런 인식을, 영원히는 어디나 다 선교지다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아이들은 적응 잘 하겠네. 적응 잘 하고. 예, 아이들한테서 이제 가끔씩 하루에 한두 단어씩이라도 아이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제 이 독일어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발음이 쉬운 언어라고 들었거든요. 그냥 써진 대로만 읽으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런데 저희가 잘못 배운 것들 때문에 음. 이게 발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서 교정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